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행복과 결혼입니다. 우리 서로 전후자원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다른 거는 뭐 서로 사랑합시다 할 때는 아멘을 안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니까 아멘이 나네요. 좋긴 좋은가 봐요. 행복. 옛날에 어떤 가수가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 나는데. 자, 그리고 고대 아주 유명한 사람도 인간이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선 먼저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옷도 입을 때 보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지금 한번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바꿔 입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끔찍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꿔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옷을 입으니까 훨씬 좋지 않나요? 사람은 자기가 입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조상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옷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아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구나. 그냥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그 동안은 잘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에 관한 얘기를 잘 설교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제시한 결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뭐 전에 좀 느끼긴 했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나름대로는 결혼에 관한 모든 성경을 다 거의 뒤져봤어요. 그리고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얘기를 봤을 때 왜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몇 쌍들이 있고 또 지금 또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 혼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성경적인 결혼의 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현재 다르게 근데 지금 현재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준비는 뭐 나름대로 했지만 오늘 적어도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 부부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제가 썼어요. 1차 제목에 부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요. 부부의 탄생이 있는데 부부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는 이것이 됐을 때 부부라고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부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부부의 역할.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할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뭘 사랑하라는 건가? 성경은 제시되어 있고 또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말씀을 이 중에서 일단 오전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만큼 부부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결혼하면 자꾸만 서로가 영역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잃을 때가 많아요. 양보라는 명목하에서. 예. 처음에는 상대방의 개성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 비슷해져요. 그게 행복할까요? 물론 겉으로 볼 때 행복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성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침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너무 오래죠. 구석기 시대는 모계 사회였어요. 신석기 시대를 넘어오면서 청동기 시대 넘어오면서는 이제 북의 사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요즘은 아직도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층 20, 30대를 보게 되면 20, 30대는 중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갈 때는 북의 사회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삶 속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이 달라져 있죠. 뭐 그 이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될 때 좀 나누도록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할 때 과연 북의 사회가 맞는지 모계 사회가 맞는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빨리 찾는 분들 찾고 늦게 찾는 분들은 잘 들으셔도 됩니다.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남자, 여자. 근데 어때요? 예, 남자가 사람입니까? 여자가 사람입니까? 예, 과거엔 참 고약하죠. 고대 사회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었어요. 잘 아시죠? 예, 그런 시대를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여성분들 잘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왔어요. 예, 학교를 보내더라도 희생당하는 건 여자였죠. 여자는 희생하고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어려웠을 때 그랬잖아요. 예, 또 뭘 하나 하더라도 마찬가지.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아들한테 유산을 대부분 다 물려주고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되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동등하게 봅니다. 예, 뭐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에 대한 정확한 자리의 위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했죠. 다 짐승까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자 사람을 창조했는데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걸 누가 다스리느냐. 자, 거기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아담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얘기했을까요? 자, 정확히 보면 이제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보면 알겠죠? 28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있죠? 뭐라 나왔습니까? 그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모습을 또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 과거에 어떤 여태까지 유교적인 사상 쭉 내려오고 제사 드릴 때 과거에 우리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유교 사상에서 절을 할 때 여자들은 갇혀서 절을 못 하겠어요. 아시죠? 심지어 뭐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배 탈 때 여자들은 절대 배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을 때 그러면 어떡할까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여자 마음대로 다스려도 안 되고 남자 마음대로 다스려도 아니고 남자 여자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남자와 여자는 차별을 있느냐 없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했더니 이건 또 뭔가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신체가 같지 않잖아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차별하려고 남자는 이렇게 만들고 여자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거는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이에요. 너는 이렇게 생긴 너는 여자고, 그러니까 성영sep체로 했을 때 DNA를 했을 때 XY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고 성영sep체 XX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창조하셨어요. 개중에 보니까 나는 여자다 남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DNA 성영sep체로 정확하게 남녀를 구분했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검사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지 여자로 태어나는지는 성영sep체를 검사하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대는 그걸 알 수가 있는 시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차별이 있다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이제 부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겠어요. 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제일 먼저, 그죠?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고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리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창조하는데요. 우리가 또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보통 여자란 말을 쓰는데요. 여기 일단 먼저 봅시다. 일단은 돕는 배필이란 말이 나오죠. 돕는 배필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오해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럼 돕는 배필이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뭘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돕는 배필이니까 돕는 자잖아요. 그럼 뭘 도울까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이미 18절 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18절 위에 보니까 사람이 뭐라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을 혼자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건 좀 이따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혼자 살지 않은 것을 돕는 거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또 뭐라 나왔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랬죠.
자, 잘 보세요. 18절에도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지으리라. 이건 미래형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야. 돕는 배필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직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또 얘기하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9절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18절과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9절에 한 이야기가 뜬구름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각 생물을 다 아담 앞에 다 데리고 오죠. 그죠? 거기 보면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뭘 시켰습니까? 아담이 19절 맨 끝에 보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자, 고개 잠깐 들어보세요. 자, 돕는 배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서로 간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실 때 비인격적으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허물이 많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다 있을 때도요. 우리를 결코 비인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을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대로 우리가 허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제는 돕는 배필을 주기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런 거죠. 그죠?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는 여자를 허락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돕는 편 중간에 보면 이제 짐승 이름을 짓는 게 나오죠. 사실 이름을 누가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일단 곰이 와요. 곰이 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한 마리 오겠어요? 두 마리 오겠어요? 두 마리가 암수가 사이좋게 오겠죠. 알쿵달쿵하게 이름을 줘요. 너는 곰이야. 뭐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보니까 뭐예요? 토끼가 두 마리가 나란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또 각종 재롱 피우면서 오겠죠. 지들끼리 아주 눈꽃사랑이 오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남녀가 갔을 때 눈꽃 사랑한 것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오겠죠. 아주 웃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이 놈들은 토끼다. 저기 보니까 정말 지겹도록 가지고 그냥 느리게 오면서 끝까지 애정 표현을 하면서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더 보기 싫은데 거북이가 오는 거죠. 그러면 너는 거북이야. 그러죠. 이 이름을 아담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뭘 느끼죠? 두 마리가 쌍쌍이 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마리가 왔단 말은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쌍쌍이 같이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해요. 비교했을 때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이 무슨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들은 나보다 좀 못한 것들이 왜 쌍쌍이인데 나는 혼자인가요? 저에게도 그렇죠? 네. 이때 비로소 뭘 깨달은 거예요? 외로움을 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외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본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보니까 또 이게 뭐예요? 쌍쌍이를 보게 되니까 본인이 두 가지에서 이제 의문점이 있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구나. 이때 외로움을 깨달은 거지.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혼자 있지 않고 같이 있을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때 아담은 그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속에 이제 아담이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나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바로 돕는 배가 없었고 21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채워서 이제 선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탄생하는 첫 출발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 아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소망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결혼은 그런 거예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게 결혼에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 2장 22절에 자, 그 2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럼 누가 중매쓴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요?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중매 썼다니까 제 말 안 믿으시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창세기 계속 볼 거예요. 손 이렇게 놓고 마태복음, 예,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19장 6절 찾았으면 31페이지 읽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누가 짝지었다고요? 중매 쓴 거 맞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 안 그러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중매 쓰신 거예요. 결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개는 누구다? 예, 그럼요. 그리고 보세요. 이 여인, 그러면 아담에겐 이제 소망이 생겼죠. 아, 나에겐 내 옆에 같이 외로울 때 같이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누가 나에게 있어주지? 하고 윤복희가 노래 부른 기억이 나는데. 예, 누가? 바로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 있어야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여자를, 근데 여기서 나올 때 뭐라 했어요? 여자를 만드셨다. 그럼 여자란 말이 나쁘세요? 넌 천 여자야. 그 말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란 말은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예.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남자, 여자. 예, 어떤 사람은 여자니까 비하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명칭이 여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돕는 자. 자, 그러면 이제 돕는 자 의미를 아시겠죠? 돕는 자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돕는 자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남자가 뭘 할 때, 못할 때 돕는 자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할 동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돕는 자, 헬퍼죠. 여러분들의 헬퍼는 누군가요?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의 헬퍼입니까? 남자도 여자의 헬퍼가 되는 거고요. 돕자가 되는 거고, 여자도 남자의 헬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 그런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2장 아직 펴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결혼할 때 한 몸이 됐다는 걸 결혼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말 못하겠고 일단 급한 대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꼭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2장 24절.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24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게 결혼인데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결혼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세요. 성경이 참 이상하게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거 남자 여자 같은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지. 남자는 대표성으로 썼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남자로,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요. 만약에 딸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데 그럼 딸도 부모를 떠나야 되나요? 모릅니다. 성경 안 나와 있어요. 묻지 마세요. 딸을 시집보면서 떠내보내야 되냐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결혼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결혼.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사내아이를 키우잖아요. 성인이 되면 절점에 뭐냐 보게 되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자립을 먼저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이죠. 사회적인 자유함.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혼하게 되죠. 예,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도 떠나보내야 돼요. 오늘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것을 떠나야 돼. 그래야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원래 수많은 결혼 쌍들이 왜 이혼하느냐? 고부간의 갈등만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지켰더라면 제가 생각할 때 1000쌍이 이혼했다면 제가 볼 때는 900쌍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조건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이. 근데 보면은 그럼 뭐 구약인데 마태복음 19장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할멈이 될지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또 거기다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빨리 찾는 분들 5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부모가 있는 한 아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안 믿으시나요? 성경이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절제 조건이다.
그리고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사람이다. 당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계속 이어서 오후 예배도 하고 다음 주도 여건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의 조건, 하나님께서 행복한 조건,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억 원이 들어도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행복,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결혼이라는 게 일생인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한 남자를 선택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적어도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더 말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나중엔 모르겠어요. 책자로 이걸 좀 한번 얇게 내서 좀 가이드를 좀 해주고 싶긴 한데요. 아마 그럴 기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결혼할 사람들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교육을 시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